이 사람을 만드셔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모든 환경이 첫사람 아담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 가장 적합하고 그야말로 큰 복락을 누렸던 그 아담도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게 만든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브가 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동산인 에덴 동산 거기에서 쫓겨나 힘들고 수고해서 음식을 먹게끔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아담의 그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태어나서도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죄들을 짓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양심으로 살게 하셨고, 어떤 때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도 하셨고, 어떤 때는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게끔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간을 그 선택한 민족과 그 관계를 단절하셨고, 후에야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는 몸을 입고 사시다가 그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맙고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있다면 이제 문이 서서히 닫히고 있고 점차 더욱더 그 문이 닫혀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고 많은 종교인들, 하고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저희들에게는 이 말씀을 성령님으로 밝히 보시사 이미 용서된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살게 해주시고 죽어서 지옥 가지 아니하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그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온갖 몸은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추하고 악한 생각과 상상들 할 때가 많고 우리의 몸으로 또 이런 죄들을 지을 때도 많지만 그 죄들까지도 다 용서한 가운데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고 넓은지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그 선택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하늘의 큰 복들과 비밀들, 말씀의 큰 복들과 비밀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복들로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이 땅의 복들도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더하여 부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시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들 어디 있든지 간에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령님으로 깨닫게 하시사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말씀의 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깨닫는 힘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 귀하신 이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8장입니다. 508장 찬송입니다. 503도 아니고 508장이요? 네, 508장. 508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성 위에 덧쌓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리쳐도 반석 위에 씌운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맹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덧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히면 모래 위에 지은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세상 심판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 영영 굳게 서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네, 강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수술 회복 중인 근한주 자매님, 또 김홍아 자매님 어머니, 그리고 몸이 불편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이 몸이 아프면 그 아픈 그 사람들은 참 힘들지요.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공부해 주시고 도구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말씀 듣기도 힘들고 말씀을 깨닫기도 힘든 이런 세대입니다. 참 안 됐죠. 마지막 때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미국에서 매미 떼가 수조 마리나 되는 게 221년 만에 미국 땅에 몰려든다고요. 참 무슨 일입니까? 매미 떼가 수조, 억 마리도 아니고 수십조, 수십억 마리도 아니고 수천억 마리도 아니고 수조입니다. 수조. 매미 떼가 몰려온다. 거기 뭐 오면 농작물을 완전히 망치겠죠. 메뚜기 떼가 아니고 이번엔 매미 떼입니다.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게 심각하게 여기지질 않지만 참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청년들과 학생들이 문제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네, 축복과 함께 또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5월 5일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네. 어린이 참 중요하죠. 복음을 깨닫기가 제일 쉬운 기회가 넓게 열려진 아이들입니다. 위에서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5월 12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참 우리 육신을 낳은 그 부모들을 또 존경하고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죠. 어떤 것도 거기에 핑계거리나 또 변명거리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복의 비결이 거기에 있지요. 이번 주의 묵상 제목은 기회를 살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회를 살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학생들은 참 복을 받았고 또 기회가 있다는 걸 제가 지난주에 7명의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지금은 당장은 말씀을 여러 가지 사정을 듣지는 못하지만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찬송은 506장입니다. 발자취 따라가는 만큼 쉬운 게 없겠죠. 세기를 닦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려 하지 않고 자기 길, 자기가 개척한 길로 가려니 쉬운 게 아니겠죠.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되찾으라. 이는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아멘. 시간을 되찾으라. 이게 영어 성경에서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하신 말씀입니다. 시간을 되찾아라. 이는 날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라고요? 기회를 사라. 판들이랑 똑같아. 이 번역은 시간을 되찾으라. 어떤 개혁 성경은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회를 사라.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된 그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죠. 그 그리스어로 우리가 살펴볼 때 시간을 되찾아라 이거 번역보다 기회를 사라는 말이 더 맞다. 이렇게 보아져서 제목을 기회를 사라. 기회는 늘 오죠.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래 그걸 모릅니까? 기회가 나에게 오지 않은 것으로 여기질 뿐입니다. 그 여기에 이 시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칼로스입니다. 여기 번역된 시간을 말합니다. 칼로스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그걸 타임으로 번역했습니다. The time에서 한 번밖에 없는 시간으로 언급합니다. The time. 그래서 이 한글 이 법령의 성경에서는 시간, 그 시간이라 하고 그냥 시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건 다른 그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기회를 의미합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이라 볼 수 있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단어가 두 가지인데 칼로스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기회,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건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말할 뿐이지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기회. 칼로스라는 단어가 기회입니다. 영어로는 타임이니 시간이겠지만은 그래서 칼로스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그 단어는 칼로스, 기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간이라고 만일에 번역하려고 하면은 헬라어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포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시간입니다. 근데 포페가 아니고 칼로스입니다. 그래서 기회라는 겁니다. 이 포페라는 단어가 시간을 의미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그 기간을 시간이라고 그러죠. 시각은 어떤 정해진 11시 30분 하면 그게 시각이고 11시 30분부터 12시면 30분간을 시간이라고 부르죠. 시간은 포페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은 기회라. 기회를 되찾으라.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이 두 단어는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기회요, 하나는 시간인데 이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그 법령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은 그 단어를 시간으로 번역했습니다. time, 시간을 되찾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회인데 되찾아라는 말은 그 헬라말로는 그 엑자고라조 이렇게 엑자고라조 X는 본래가 나온다는 뜻인데 엑자고라조 이런 뜻인데 이 뜻은 뭐냐면은 되찾아라는 말도 되는데 다시 말하면 되찾는데 값을 지불하고 되찾는 걸 말합니다. 만일에 되찾는다는 말이라면은 그냥 되찾는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해서 내가 산다. 이걸 랜섬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몸값 주고 사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걸 되찾는 것인데, 근데 이걸 우리가 볼 때는 그 산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산다 혹은 구입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입한다. 어떤 식으로 사느냐면은 바이오, 다시 말하면 영어는 바이오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뜻이 뭐 되냐면은 뭐랄까요 그 바이오 뭐지? 그죠? 바이오 뭐지? 바이오? 이 단어가 금방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는 건데 기회를 사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 하는 말은 기회를 사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똑같은 매수. 그 말씀이 매수. 매수한다, 매짐한다. 매점. 그러니까 뭐냐면 매짐 매수기입니다. 기회를 사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를 안 주고 내가 다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이 이게 특이합니다. 기회는 내가 다 갖는다는 뜻입니다. 매점 매수를 의미합니다. 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 골로새서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그 5장 4절 4장 5절이에요. 바깥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기회를 사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는 다 같이 기회를 사라 그럽니다. 어떤 식으로 쓰면 남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내가 그 기회를 독점하자 이 말입니다. 그겁니다. 기회를 나눠 갖는 게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기회를 나만 사라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제목입니다. 기회를 사라. 그러니까 이 본문에는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십시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기회를 사십시오. 기회를 사야 되나? 돈 들여야 되나? 기회를 사면 그게 내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고 언제나 기회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니 나에겐 찾아오지 않았다고 그러니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회가 없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기회를 보지 못하니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 기회는 보일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언제나 오는 게 아닙니다. 기회 때가 그래서 언제든지 오는 건 아닙니다. 기회는 어디서나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장소에 안 벗어나면 그 기회는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회를 사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기회를 사라. 에베소서에서 이게 지혜로운 자다 이 말씀을 합니다. 지혜다.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이 주의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see 보라는 뜻입니다. 이 한국에 이 한국어로 번역한 사람들은 자꾸 주의하고 조심하고 이래라고 번역합니다. 종교인들이 조심하고 주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러면 됩니다. 잘못하면 이미 그 죄는 십자가에 용서되어 있으니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되고 주의하고 조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간 속에서 이게 얼마나 바뀌는지 모릅니다. 주의해라 조심해라. 근데 여러분 언제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느냐 하면 주의하고 조심할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제가요. 제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딱 그 자동차 검사일이 가까이 오면 조심을 하거든요. 그때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검사일 한 달 전에 해버립니다. 한 달 전에도 할 수 있지만요. 자동차 검사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고 조심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성경 번역도 주의하고 조심해라. 이게 종교입니다. 주의해라, 조심해라. 여기 성경에 C라고 다 봐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보아서 봐라, 보고 이 말입니다. 너희는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보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죠? 15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 이미 지혜로운 자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이미 지혜로운 자이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로서 이 말은 지혜로운 자가 이미 되어 있는데 그 지혜로운 자로서 뭐라고요? 조심스럽게 그러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circumspectly 이 말은 뭐냐면은 조심한다는 뜻도 있고 다른 한 뜻은 충분히 고려하여라는 뜻도 됩니다. 충분히 고려하여가 맞겠습니까? 조심해서 기회를 보겠습니까? 충분히 고려해요. 충분히 고려해 기회가 보입니다. 조심해 갖고는 기회가 안 보여요. 그래서 충분히 고려하여가 맞습니다. 충분히 고려하여 걸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요? 자기가 본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걸어가라 이겁니다. 그러면 기회가 보입니다. 기회가요. 기회가 안 보이면 자기에게 기회가 안 왔다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기회가 없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회를 사라는 말은 기회를 매전매석해라 나눠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나 혼자만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 혼자만. 그러니 이 성경의 비밀들은 거의 대부분 이상하게 여기지는 겁니다. 나만 가지는 겁니다. 남하고 나눠 가지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살 때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겠죠. 기회를 산다 하는 건 무슨 값을 지불한다. 기회가 보여요. 그럼 값이 지불돼야 됩니다. 보이는데 공짜로 없습니다. 기회는 늘 값을 지불해야만 그 기회가 내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는 봤는데 지나쳐버리면 기회는 다시는 안 찾아옵니다. 기회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기회가 보였는데 그걸 놓치면 사라지면 다시는 안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의미가 깊습니다. 이는 날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날들이 악하다. 여러분 기회를 사는 거하고 날들이 악한 거하고 좀 달라 보입니다. 기회가 오면 무슨 기회든지 사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회는 세상 기회는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무슨 기회든지 오거든 사야 됩니다. 돈 벌 기회가 왔다 사야 됩니다. 값을 지불해서라도 사는 겁니다. 그 학식을 가질 기회가 왔다 그럼 그 기회를 사야 됩니다. 그 기회 놓치면 다시는 안 합니다.
예. 저에게도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피는 어렵죠. 예. 그 미국 가는 길입니다. 내가 그를 높이면 통신으로 공부하는 길이 저에게 열렸어요. 내려온다. 그 기회 놓치니 그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찾아옵니다. 근데 내가 높이면 예. 안 준다. 공부를 하는 기회도 놓치면 없습니다. 다시는 안 합니다. 내 박사가 예. 있죠. 박사 바로 해서 그 만일에 그 미국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똑같은 말씀 아니라도 예, 하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무시 안 하고 없이 여기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 예. 그 박사가 자립이 120만 받고 하나님 생긴다고 하면 사람들이 감탄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큰 방식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 그 학교의 강자가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예. 목사님이 알게 돼. 그 석사학위 받는 강자인데 그 학교의 강자가 6개월 만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 그 참 이상합니다. 이 기회를 사라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기회가 오든지 그건 잡아야 됩니다. 예. 왜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해가지고 버는 돈보다 돈을 벌어서 버는 돈이 더 많습니다. 제가 본 몇몇 사람들을 보면 학교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 좋은 대학 나온 사람 그 타지도 못하는 차 타고 다니고 예 여러분 공부하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 버는 기회가 오든 공부하는 기회가 오든 뭘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오든지 그 기회가 오거든 그 기회는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도 사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다 아니에요. 왜 싫어하시죠? 네. 하나님이 보여준 기회인데 그 기회를 내가 갖는데 그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니라고요. 네. 누가 그래요? 100원짜리 그걸 갖고 1,000원을 100원을 사갖고 1,000원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그래. 여러분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닙니다. 100원짜리 갖고 1,000원을 팔 수 있으면 그 사람은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네. 한국 사람들 그걸 손가락질합니다. 100원짜리를 갖고 1,000원을 받았대. 네.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어떤 교인이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100원짜리가 5,000원에 얼마나 남겼죠? 900원 남겼으니 마진이 보통 100%면 적당하다 생각하거든요. 최고 많이 받는 게 100원으로 사서 100원으로 팔아야 이건 그래도 사람들이 됐다 하는데 900원을 남겼으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어떤 교수가 그랬더만 이걸 값을 매길 때는 그걸 갖다가 낮은 값으로 매기지 말아라. 그럼 낮은 값으로 매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형편없는 물건으로 안다. 너무 높이도 하지 말아라. 왜? 너무 높이 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사지도 못한다. 보통보다도 좀 높이 매기라. 기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또 왔고 단지 그 기회를 내가 못 누린 뿐인데 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기회는 좀 평범한 기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들이 악하다 이랬죠. 그냥 기회면 뒤에 말은 없어도 돼요. 그런데 뒤에 말이 있다는 말은 이건 평범한 기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기회겠죠? 영원한 기회이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기회는 순간만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동안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도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셔도 이 땅 떠날 때는 단 한 칸이 영원한 복락은 아닙니다. 영원한 기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늘나라와 관계되는 기회가 아니겠나 이 생각합니다. 말씀과 관계되는 기회가 아닐까 이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영원한 기회가 아니라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무슨 기회가 오거든 그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 기회는 값이 지불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기회 찾을 수 없습니다. 못 잡습니다. 값을 지불해요. 여러분 이 말씀 깨닫는데 저는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 라스트 선교사가 와서 설교할 때 그 집회를 할 때 하면서 이 친구는 그 세간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받을 사람이다. 그 당시 영어를 그 당시는 영어를 많이 몰랐어요. 그때 제 월급이 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받는 사례비가. 값을 지불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들을 다 마다했고, 그냥 성경만 했을 뿐입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거 성경만 해갖고는 교회는 되는 게 아니구나. 지금에야 왜 우리 친구들이 그랬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회를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회를 산 사람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기회를 산 사람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실까요? 13장입니다. 14절. 마태복음 13장? 주소부터 있었던 거 주소. 12장 전도서 1장 아닌가요? 전도서 잘못 적었군요. 오늘 주부에도 잘못 적어갖고 구전이한테 미안한데. 전도서 12장 1장 주소 12자 1장을 주소? 주소. 잘못 적었나요? 마태 쪽 마태 마가 쪽. 네네 뭐시죠? 아니 그 기회 시간을 찾아라 부분. 시간을 찾아라 이거 1? 응. 야 1은 12, 14 전도 12장 1절 13장 44절? 44절 맞죠? 14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44절입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쁜 나머지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이 사람은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이 사람은 무슨 기회를 사죠? 보물을 자기 소유로 삼는 기회가 왔어요. 보물의 기회가 왔다고요. 보물. 근데 이 보물은 어디에 숨겨져 있다고요? 밭에 숨겨져 있는데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밭을 아마 이 개간을 했든지 밭을 만들든지 했겠죠? 그러다가 보물을 발견했다고요. 자, 지금 이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기회가 찾아왔어요. 기회가 왔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기회를 어떻게 하죠? 사죠. 보물이 기회니까 그 기회를 사는데 어떻게 사죠? 집에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았다.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되죠? 기회를 사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재산 다 팔았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기회가 왔을 때 자기의 모든 팔아서 거기에다가 쏟아부었죠. 샀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기회를 산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물을 발견하고 기뻤다. 그렇습니다.
현상 유지만 하는 사람은 기회 사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누리는 여기서 만족해하는 이 기회가 보여도 기회를 안 삽니다. 예. 근데 여러분 현상 유지 말고 이 기회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우리 생각에서 그렇겠다 요 정도가 아니라고요. 여기에 기회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다 팔고 샀다. 팔고 샀다. 또 한 사람이 더 나오지요. 45절 46절입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늘의 왕국은 상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인과 같다. 어떤 상인이죠? 어느 날 다니다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다니면서 찾았던 건 뭐냐면은 좋은 진주를 구하고 다니는 상인이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고 다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진주를 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상인입니다. 그걸 찾고 다니는 겁니다. 그 상인은 진주 상인이겠죠. 좋은 진주를 찾아다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목적은 다른 데 없습니다. 아까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한 기회가 우연히 기회가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게 추구입니다. 좋은 진주 그걸 구하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다릅니다. 아까는 우연한 기회가 왔고 이건 뭐냐면 좋은 진주를 찾다 보니까 기회가 자기에게 찾아온 겁니다. 두 종류입니다. 기회를 찾고 기회를 사는 데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우연히 오는 기회를 사는 경우가 있고 다른 것은 찾고 찾는 중에 매우 값진 진주를 찾았다 하니까 자기가 찾는 것 중에 최상의 그 기회가 왔던 것.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최상의 기회가 왔다. 최상의 기회가 왔다. 그 기회를 산 겁니다. 매우 값진 진주를 만났습니다. 가서는 여기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기회를 샀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회가 크면 클수록 여기 보면은 크면 클수록 여기 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았다는 말은 뭐죠?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크면 클수록 이렇게 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인은 내가 뭘까 찾고 찾는데 여러분 가장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찾는 길을 계속 찾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포기하시고 그 기회를 보았으면 거기에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값진 걸 보았으니 그 기회가 왔으니 여기에 상인도 그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살아. 그냥 얻는 게 아니고요. 기회는 구원은 그냥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죄 용서한 거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믿어서 죄 용서 받은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제가 깨닫지 못할 때는 제가 믿어서 죄 용서 받은 줄 알았습니다. 보니 십자가를 보니 그곳에서 무엇이 되어 있었죠? 제가 내 모든 죄가 용서해 놓은 겁니다. 내가 못 봤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몸으로 이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이 속에 있는 생명도 그렇더만요. 그 제가 한 게 없더만요. 제가 믿어서 하나님께서 여기 속에다가 하나님 생명을 낸 것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을 뭘 잘 섬겨갖고 이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것도 아니고 보니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 때문에 나았다 하는 것이니 예, 제가 한 게 없다. 용서받은 것도 은혜요. 속에 있는 생명도 은혜다. 예. 근데 여러분 이 기회를 우리 생활 속에서 찾으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여주시는 그 지혜는 기회는 우리에게 다 얻고 있습니다. 우리 신시한다 할 것도 없고 엄마가 불편할 것도 없고 그 기회는 오는데 그걸 봤으면 그게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회는 우리에게서 끊어져가 버리죠. 기회가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은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는 우리들에게 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그 기회가 안 옵니다. 기회를 살아. 아직 젊은 아이들이 꿈을 꾸듯이 기회를 살아. 하늘의 기회는 더욱더 좋습니다. 말씀의 기회는 더욱더 큰 그 복이지 않습니까? 기회를 사. 그 기회를 사서 보십시오. 밭에 보물 그게 기회였죠. 그게 기뻐했다. 남들은 모르죠. 기회도 역시 남은 모릅니다. 본자만 알 수 있습니다. 기회를 사면은 우리만 기쁘겠습니까? 누가 영광을 받겠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죠? 주변에 깨닫지 못한 이들이 그 속에 부름이 생기고 부름이 생기면 어떤 일이 있겠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다. 내가 하는 일들 후회하거나 나는 왜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그 한탄의 소리는 기회를 보지 못하는 이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롭게 그러는 말은 기회를 잘 아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만이 기회를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